감사합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성경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난해한 규절을 갖고 있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설교를 하기는 새로운 이슈를 찾아서 설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을 다룰 때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의 내용이 달라도 옛날 것 재탕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도 더디 믿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실패한 자도 찾아오셔서 기회 주시는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데 귀한 교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가 보통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지난주의 연속 설교로 기도와 전도 대행진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시간과 힘 있을 때 성령을 위해서 심고 하늘의 것에 투자하라. 그래서 하늘의 열매를 거두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기도 행진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전도 대행진은 계속됩니다만은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기도하고 점수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변화와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이론만 알고 실체를 모르는 것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서 총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명석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명석했지만 총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지급됐던 M16 총구가 얼마며 1분당 발사 속도는 어떻게 되고 부품은 뭐고 재원을 달달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총을 만지기만 했지 쏘지는 못했어요. 총 쏘기 위해서 훈련하는 가는 도중에 다쳐가지고 그만 제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총이 뭔가는 알기는 아는데 한 번도 총을 쏘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이론으로만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변화와 진정한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그 수고가 헛수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특히 다음 달로 기도 대행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 행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행진에도 실천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힘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3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이 3번 사랑하느냐 물었던 그 질문은 서로 다 다른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단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만 이 묻는 내용과 단어가 달랐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15절과 16절에 2번 질문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말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만큼 사랑하겠느냐?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다 아가파오라는 말로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3가지 질문은 첫 번째로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3번째 질문은 그러면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3번 질문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강도로 보자면 강, 중강약, 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문자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다르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같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 세미나 때 부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 관계를 잘 점검해 줄 때가 있습니다. 체크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주고 부인들은 나가 있고 원사이드 미러에서 이제 안에 있는 남편을 봅니다. 남편은 밖에 있는 부인을 못 봅니다. 이제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남편들에게 당신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예. 진짜 사랑합니까? 예. 진짜 사랑합니까? 예.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예. 그렇게 열심히 대답을 하는데 그 모습을 밖에서 보는 아내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리얼리? 네가 사랑을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생각과 사랑과 부인이 생각하는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내의 마음의 방은 하나입니다. 여자들의 마음의 방은 하나라서 남편이 주인으로 들어오면 평생 갑니다. 거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의 마음의 방은 여러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의 방, 아내 사랑의 방, 자식 사랑의 방, 직장 사랑하는 방, 스포츠 사랑하는 방, 심지어 미스김 사랑하는 방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 사랑이 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심리 구조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부인이 느끼는 사랑과 남편이 느끼는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주로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해달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 중에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머레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 앤드류 머레이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 나의 첫 번째입니다. 그 대답을 해놓고도 마음이 흐뭇했어요. 내가 잘했구나. 근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이 대답 안 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날 저녁 때 이 앤드류 머레이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저의 첫 번째가 아니라 저의 전부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런 내용의 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냐 아니면 전부냐는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노예원 수련회로 순천, 목포, 여수 이 지역에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 거기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우리 노예원들이 순교 성지 그 다음에 헌신했던 성지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순천에 순교 성지를 갔다 오다가 순천 정원 박람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1시간 반 정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구경하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거기 그냥 우연히 가다가 이 큰 판이 있는데 그 판에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들추면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또 들추면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늘 행복합니다. 이런 글자판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부목사님 보고 동영상 찍으라 그러고 저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딱 2판을 찍고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두 번째, 당신으로서 행복합니다. 찍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찍은 거예요? 감동이네요. 나도 사랑해요.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또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인데 동영상을 찍어서 1번으로 아내한테 보내고 2번으로 미스김한테 보내고 3번으로 미스리한테 보냈다면 그러면 제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행복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미스김 미스리한테 안 보냈습니다. 제 아내한테만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내가 제일 먼저 받았으니 정말 너무 좋아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제1번으로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무 고맙다, 미스김보다 내가 1번이니까 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되는 것과 전부가 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첫 번째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린 주님께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첫 번째가 되는 것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같은 사랑인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 같이 예배드리지만 같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교인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얼굴인가 그걸 조사해 봤더니 예배 내내 무슨 추도식 분위기인데 맨 마지막 끝나는 찬송 부를 때는 환하게 얼굴이 웃더라는 거예요. 생일잔치 같더라는 겁니다. 마치 끝나는 시간 다 됐다 그리고 할 거 다 했다 이런 분위기라 그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예배와 사랑은 같은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 내 기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고백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3번 질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3번 일관되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 3마디가 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은 2번을 아가파오로 물었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사랑하겠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둘이 뭉실해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피해가면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마지막 3번째 주님이 묻기를 그러면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은 달랐어요. 아가파오로 묻는 게 아니라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근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가파오로 대답했던 필레오로 대답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수준에서 대답한 것이니까 이것은 같은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단어가 달라요. 왜 단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못 배운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식하고 격한 사람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가진 것 없고 못 배우면서 격하고 성질 급한 사람 제일 무서워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훈련시켜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를 항상 동석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몸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변화되었을 때 그 자리에 동석시킨 것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 때 그 자리에 동석시킨 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요한 기도의 자리,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도 동석시켰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사람들이 접니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더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3번 물었을까?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똑같이 물으면서 상쇄시켜서 그를 회복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베드로의 답은 달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역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큰 사랑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답은 자기 방식으로만 사랑합니다. 자기 방식으로만 순종합니다. 자기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노회원 수련회를 신안 섬들, 그리고 목포와 증도와 여수, 순천 이곳을 갔습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가본 곳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설교에 인용한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고 느낀 것은 느낌이 달랐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꼭 데려가야 되겠다, 장로들 모시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감동받았던 곳 중에 2군데가 바로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와 염산교회였습니다. 6.25 전후에서 공산군들이 그곳에서 교인들을 학살한 겁니다.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 전원이 다 순교했어요. 전원이 순교하면 여기 유일합니다. 그리고 염산교회는 77명이 순교했는데 77명이 가장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죽은 겁니다. 교인들의 4분의 3이 죽었어요. 제암리교회는 일제 때 순교를 했지만 여기는 6.25 때 전후에서 순교를 했는데, 제암리교회는 교인들을 교회당에 몰아넣고 문 잠그고 불을 질러서 다 죽였습니다. 여기는 석 달 동안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얼마든지 멀리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죽창에 맞고 돌에 맞고 물속에 수장되면서도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도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생존자가 나타나서 설명을 하니까 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증도, 요즘은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됩니다마는 신안 앞바다에 있는 증도는 문준경 전사님의 순교지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17살 때 출가를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결혼을 했지만 남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준경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성복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다가 전도 부인이 됐어요. 사실은 처녀 부인이죠. 이분은 1년에 보통 이 고무신을 한 켤레 신는다는데 1년에 9켤레 신으면 정도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773개 섬 중에서 122군데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자기가 직접 전도해서 목사 장로가 된 사람이 7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한국교회 CCC 대학 선교회 김중건 총재, 또 한신대 정태기 교수, 전에 선교교 총회장 했던 이만신 목사님, 다 이분이 전도하셔서 교인 만든 사람이에요. 증도는 지금도 90% 이상이 전체 주민이 기독교인입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가 그리고 고초를 겪고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체포됐습니다. 간신히 풀려났을 때 이성복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좀 잠시만 숨어 있다가 다시 들어가라. 교인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갔다가 순교했어요. 그의 목포 공생원도 둘러봤고 여수 애양원도 둘러봤는데 저는 그거 둘러보면서 느낀 게 뭐냐. 첫째는 한국의 큰 자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카톡하면서 순교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근처에서, 그것도 몇십 년 전에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분들은 순교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다 순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좀 지금처럼 믿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헐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만, 그 큰 복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의 준비는 형편없을 때가 많고 두리뭉실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큰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께 가까운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가까운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아가파로 묻다가 필레오로 바꾸면서 질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야, 그렇다면 내가 기준으로 말하는 아가파오의 사랑은 아닐지라도 네 기준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물으신 것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돌볼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먹이라 치라는 말은 같은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생명사역을 해다오, 그런 뜻이에요. 정리해 봅니다. 내 기준으로까지는 못할지라도 네 기준으로라도 생명사랑을 위해서 관심 좀 기울일 수 있겠니? 정말 내 기준까지는 못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조금 신경 쓸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3주 동안 미국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보는 것이 목회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생전 아이를 안 보다가 본 적도 없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보고, 어릴 때 아이 키운 것도 아내가 키웠지, 저는 부목사 한다고 별로 신경을 못 썼거든요. 손녀딸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애 볼 때 이렇게 아이를 안고 해서 예쁘다고 안아주니까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뻐근하고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참아주질 않아요. 아이들은 항상 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 다음에 비행기 아니든 자동차 아니든 식당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목사는 사실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목사 중심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반성한 건 뭐냐면, 그동안 나 중심 생활을 아내나 가족들이 참 힘들었겠다. 교인들이 제 비유 맞춰준다고 참 힘들었겠다. 특히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반성을 했어요. 어떻든 간에 이 아이 돌보고 하다가 다 받아주다가 이제 돌아가기 한 며칠 전이에요. 제 아내한테 돌아가는 건 섭섭하지만 이젠 해방됐네 그랬어요. 근데 큰 손녀가 이틀 전에 제 목을 끌어안으면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가지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돼. 무슨 소리야 얘.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럼 같이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흔들렸어요. 속으면 안 되는데 속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중심으로 살다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니까 제 마음이 그동안 있었던 게 다 퉁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 잠깐 동안이지만 떨어지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무슨 묵상을 했냐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해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사랑하시고 붙잡아주고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지켜주지만, 그 사랑 받고 있는 우리는 정작 늘 불평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속썩이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이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죄송해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 주님 마음 다 녹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저놈들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넘어가 버리고 다 또 주십니다. 더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순교해야 마땅하고 주님 그 큰 사랑으로 응답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베드로처럼 자기 수준으로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믿음이냐 말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네 수준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고맙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 양 돌봐달라, 내 양에게 관심 좀 기울여달라, 생명사역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누가 순교하라고 합니까? 큰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고백과 사랑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 몸이나 재산, 온 시간 다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라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양떼를 관심 좀 기울여달라, 내 백성들 초청해달라, 내 백성들에게 기도 한번 더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마저도 외면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찬양 집회입니다. 가능하면 다 나오세요. 왜냐하면 찬양 집회 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 그 동력을 가지고 사람을 초청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 데리고 오라 그랬고 가족들 초청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미안하지만 없어요. 각자가 준비가 안 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다면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정해서 6월 18일 날 그때 초청 자리에 초청해서 생명 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초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되지만 초청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관심이라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3주 동안 있으면서 첫째 주일은 미국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냥 백인들 교회 그리고 동네에 있는 평범한 그런 지역 교회였어요. 물론 백인만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예배 드리는데 전통적인 남부 지역의 장로교회입니다. 남부 지역의 장로교회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그냥 전에도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냥 지역에 있는 교회, 미국인 교회 가자. 교회 가족들 다 데려갔어요. 물론 설교를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 장로교회가 힘들고 점점 추락한다고 하지만 그 교회는 아니었어요. 동네 교회였지만 1부, 3부 예배는 전통 예배를 드렸지만 2부 예배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탈바꿈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중간에 뭘 보여줬냐면 아프리카 굶주린 아이 방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관심 기울입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보여주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저는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과 십자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을 말씀했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들과 자세하게 좀 너 들은 말씀 좀 정리해 보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뭘 느꼈는가? 복음을 느꼈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교회가 활발했어요. 물론 그 교회 하나 보고 미국 교회 전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교회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인교회 세 군데를 만났어요. 목사님 두 분과 장로님 한 분 만났지만 처음에는 게인스빌에 있는 한인교회, 두 번째는 뉴욕에 있는 제 동서가 장로로 있는 교회, 세 번째로는 지금 애나버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를 만났어요. 목사님들 두 분이 식사 같이 했고 장로님은 며칠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첫째는 교인이 확 줄었다는 거, 둘째는 교회가 갈등이 있다는 거, 셋째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주로 내왔던 대화가 뭐냐? 자기 섭섭한 거, 그거 문제, 그거 갖고 얘기를 했지 영혼의 사랑,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력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질문했습니다. 흥하는 교회, 활기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 점점 우리 교회도 나이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흥하는 교회, 생기는 교회일까? 아니 우리 교회는 조금 두리로 하고 우리 각자의 믿음은 얼마나 생기가 있고 영혼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일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생명 사역에 관심 좀 기울여라,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요한에 대해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이야 어찌든 좋은 믿음도 있고 형편없는 믿음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우리 교회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순교적인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큰 사랑으로 모든 것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 작은 믿음과 수고라도 영혼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서 이것이 기적의 씨앗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줄 압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라 하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을 기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